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9계명을 다루고 있는 제43주일 112문답입니다. 주님께서 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고백하는 교리문답 제43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3주일 제112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으며 험담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 아래 있는 마귀에게 속한 일인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그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나 나는 반드시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64편의 1, 2, 5, 7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부터 1000년이 훨씬 더 지났던 먼 과거에 중국의 풍도라는 한 인물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중국 5대 19 시절 5개의 왕조에서 재상의 직무를 맡아 11명의 황제를 섬겼던 그는 설시, 말 그대로 사람의 혀에 관한 시를 썼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은 재앙을 여는 문이고 혀는 자신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간직한다면 어디서나 몸을 편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왕조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는 간단해 보이지만 동시에서 삶에서 실천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혀를 간수하지 못해 몰락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명예와 권력을 잃었고 오늘날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실언과 폭언으로 말미암아 공든 탑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저 풍도가 말한 대로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거칠게 토해내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세상의 방식일 뿐이며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에 불과할 뿐이지 신자들이 증거해야 될 합당한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혀를 통해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것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옛 본성의 욕망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어떤 유혹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내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담대히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제9계명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리문답 제43주일을 통해 나누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9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혀까지도 거룩히 다스려야 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을 통해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금지하고자 하시는지와 부족한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 나의 혀를 통해 나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분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욕망에 따라 왜곡과 정죄를 일삼는 행위를 금지하는 율법. 두 번째, 믿음에 따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알려주는 율법이라는 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욕망에 따라 왜곡과 정죄를 일삼는 행위를 금지하는 율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했던 제8계명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었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때에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도, 집안에서 가사를 할 때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절대적인 기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의 소명, 내 생업에 있어서까지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직장의 규칙이나 사회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며 무슨 삶을 증거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새기지 않는다면 성도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규칙을, 학교에서는 학교의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말씀에 따르는 생활,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에 일치하는 삶은 퇴근한 이후에나 쉬는 날에나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두 개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이 땅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당연히 학교나 직장의 규범을 따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신실함, 그와 같은 성실함은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약육강식을 외치는 이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생업의 자리에서 이웃과 마주할 때 약간의 속임수와 약간의 비대칭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최대한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을 금하십니다. 쓸데없는 것을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속이는 것, 거짓된 기준, 잣대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 돈을 위조하거나 고리대금을 통해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금지하십니다. 그와 같이 탐욕에 이끌려 소명에 임하는 것이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 일을 할 때라 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라 하더라도, 자녀를 돌볼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며,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단순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편법이나 위법도 불사할 수 있다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 모퉁이의 곡식을 거두지 말지 않도록 하시고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고 일을 마친 오후에 주게 하셨으며 그들을 찾아오는 거류민을 박해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당시의 기준으로도 결코 불법이 아니었으며 당연한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이 피땀 흘려 가꾼 곡물과 과실의 일부를 그냥 남겨둬 버리고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와 살아가는 것을 달갑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소명에 있어서도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봄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비천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거류민으로 핍박을 당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출애굽을 가리켰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이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자비와 사랑을 부족한 우리가 이웃을 향해 증거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게 되며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거룩하신 주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인도합니다. 그렇게 제8계명을 순종하는 것, 우리의 소명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역을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8계명에 대한 고백을 마친 우리는 이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명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당연하지만 이 명령은 가장 1차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위증죄라는 특별한 죄목이 있을 정도로 이 죄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형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는 이웃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득을 얻기 위하여, 혹은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사실을 왜곡함으로 법정에서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도 못하고 철저하지도 못했기에 악의를 가진 이들이 두세 명만 모인다면 얼마든지 결백한 이웃에게 무고죄를 씌워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비록 이 세상의 법정이 그 거짓을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9계명이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거짓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자신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향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향해 나아가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모든 정결과 거룩을 향할 뿐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증거라는 대표적인 잘못을 통해 결국 우리의 혀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소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나의 혀,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합당하고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리입니다. 제43주일에 다루는 이 진리를 우리는 혀에 대해 다루는 가장 대표적 성경 본문 중 하나인 야고보서 3장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실제 이 본문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9계명이 주어졌는지를 그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본성을 지적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어에서도 우리는 종종 선생질 한다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 말은 교사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합당히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마치 자기만이 옳은 양 고집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이는 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말한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이 그러하듯이 1절 역시 목사와 장로, 집사와 같은 그 당시 교회, 교사,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이 무엇입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칼빈은 실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생 혹은 교사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사람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궁금하다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교리문답 제112문답의 답의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제9계명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선생이 되려는 자, 나만이 옳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생이 되어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으며 특별히 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심결의 말을 통해 죄를 짓고 대화의 상대방을 이 죄악에 동참시키게끔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을 볼 때 한편의 얘기만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알려져 온 국민의 비난을 받던 사람이 알고 보면 무고한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정을 받고 연민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부족함과 조급함이 조회수와 시청률의 모든 것을 우선시하는 기자들과 결합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생사람을 잡기도 하고 엄한 사람을 모질게 밀쳐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참된 회개를 하기는커녕 이런저런 핑계로 스스로를 정당화한 후 또 다른 비난거리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이웃이나 친지들을 향한 험담, 멀리는 연예인을 향한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한 비난 가운데 정말 전후사정을 바르게 알고 합당하게 판단 내리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남을 향한 정죄와 비난이 흥미를 돋는데 사용되고 그것이 당연스럽게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비참으로 가득 찬 이 땅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잘못을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주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하고 또 범한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표현은 말을 주의 깊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행동까지도 능히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혀를 통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치 큰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잡아당김으로 행동을 제어하고 거대한 배에 작은 키를 움직임을 통하여 그 배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혀를 다스림을 통해 자신의 행동까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절제하고 통제받지 않는 언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것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온전히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도
배의 키를 방향에 맞춰 잡지도 않은 채 방치해두곤 어떻게든 목적지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선장과 같고, 말에 재갈을 물리지도 않고 그저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자기 뜻대로 달릴 것이라 과신하는 초보 승마인들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선생이 되려 하기도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함으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흥미롭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음습한 욕망에 따라 자신의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곤 합니다. 제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 계명을 다른 계명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동이 멈춰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이 계명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거짓 증언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것과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특별히 법정에서 왜곡된 사실을 통해 재판의 바른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를 모욕하는 것이기에 자연히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제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살인 그 자체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되는 모든 악한 감정들을 미워하심을 고백하므로 우리는 나의 혀를 통해서도 타인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자면 혀를 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수많은 이유와 근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단 하나,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를 건지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공의에서 어긋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나 사랑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을 통해, 혀를 통해 형제나 자매를 해하거나 심지어 그들이 보거나 듣지 않는 장소에서도 험담을 하는 악한 욕망에 지배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남들이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친구나 무리에서 눈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혀를 죄악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므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잘못된 사용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3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외면하면서도 남의 잘못은 과장하고 심지어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죄악된 방식으로 혀를 사용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을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이후 더 구체적으로 1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6절 27절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한 자들은 그분의 공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며 형벌을 받을 것이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경솔히 남을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혀를 바르게 다스릴 것을 주님께서는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입에 3번 나온 말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땅에 엎질러져 버린 물을 다시 주워 컵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죄악된 말은 거센 불길같이 몰아치며 나를 태우고 그것을 듣는 이웃을 태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동료와 친구들이 가십 정도 즐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강변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거짓과 왜곡, 험담과 비난은 결국 이웃을 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자가 진정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모든 이의 말과 행실에 대한 심판까지도 내리실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저열한 욕망에 따라 이웃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혀가 주어진 목적에 따라 선한 방식으로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믿음에 따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알려주는 율법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십을 즐기고 험담을 늘어놓고 마치 훌륭한 재판관이로 되는 것처럼 편향된 정보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노예한 정치인처럼 그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입을 꾹 다물고 어떻게든 한 몸을 건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침묵만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혀를 통해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는 때로는 주변과의 충돌, 세상과의 마찰도 당연히 불러올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나의 출세와 보신을 위해 입을 다무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고보를 통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명백한 죄악을 바라볼 때라 하더라도 침묵하고 교회 안에서의 부패와 타락까지도 용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원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문답을 통해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이 야고보 3장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그도 자신의 서신을 통해 교회의 잘못을 꾸짖고 있으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저 남을 내려보고 깎아내리기 위한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일 뿐, 상대가 잘못을 향해 나아갈 때 진실로 그를 사랑함으로써 형제와 자매를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드러내야 할 진리이며 동시에 사랑이자 자비입니다. 하지만 그런 권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를 사랑함으로써 적합한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정을 들어보고 헤아린 후에 진정 필요한 경우 그것을 행할 뿐 아니라 이를 시행할 때도 갑작스럽게 공적인 자리에서 상대를 비난하며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 상대를 찾아가 상호 권면을 시행하고 그가 회개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이를 또다시 험담이나 가십에 사용하는 건 역시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진실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며, 진실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상대를 난도질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상대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악한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가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며 방치하는 것은 결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혀를 통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계명을 통해 우리의 말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우리의 혀는 분명 나를 태우고 상대방을 태우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혀를 통해 만물의 창조주를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와 혀를 통해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가 가장 적합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혀를 사용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분의 한없는 은혜를 이웃에게 말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방편으로 주어진 입을 통해 저주를 말하고 남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내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사랑하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험담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 합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혀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야말로 제9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상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데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셨지만 동시에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진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전하신 아버지에 대한 진리의 선포를 막기 위해 사단과 죄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으나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혀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그분께 합당한 진리가 되기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계명에 순종하여 나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야고보조차 이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투쟁하며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 이 계명에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훨씬 쉽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하지 결코 저주나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스도의 영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삼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참된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계명, 9계명에 대한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계명에 따른 열매가 맺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 사랑을 말하고 거짓된 세상에 진실을 증거하며 선생이 되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아멘.